반갑습니다. 벌써 10월 달에 들어섰네요. 10월 5일 새벽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한 몸에 받고 도망다니는 그런 피난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만사형통, 성성장구,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 모든 일이 잘된 그런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인생의 그늘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다윗의 양지만을 바라보고 그의 삶이 너무너무 형통했구나, 평안했구나, 잘 되었구나 이렇게 보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도 인생에 그 양지 반면에 그림자가 있고 그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에게도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 중에 첫째 사울 왕에 대한 환난입니다.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살기등등한 추격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동안에 든 지의 모습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다윗은 세상의 방백들을 찾아가거나 권력자들을 찾아가며 아부를 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전혀 인간에 대한 어떤 방편을 취한 것이 아니고 그가 골리앗을 썰어 넘어뜨렸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입니다. 사람은 가시적인 어떤 것을 느끼고 볼 때에 뭔가 신뢰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의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 보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가지고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무슨 하나님 앞에 뭐 해놓은 거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는 그냥 값없이 염치 없이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공넘는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울왕의 이 환난에서 위기에서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이 환난에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를 막아주소서라고 확실하게 여호와께 피합니다. 주께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오늘 다윗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사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의 외모가 축출하다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학식, 그의 삶의 배경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한 점은 바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믿고 부르짖고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도 세상의 어떤 배경보다도 하나님의 백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을 해 주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편으로 구원을 해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아니 들리지만은 분명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과 배경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역사를 볼 수 없을지언정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늘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사를 도단성에 거하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적의 무리가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종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적들이 수많은 군사를 배치하고 우리는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벌벌 떨 때에 엘리사는 영안을 열어줬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도단성의 수많은 군사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수레로 무장해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세력에 대해서 무시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도 확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윗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의 소경이 된 자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절하게 부르짖었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은 핀찬했습니다. 너 같은 소경 주제에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핀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부르짖음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소경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과 어떤 세상의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도 더 확실히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당연하게 내놓으라고 하는 뜻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아무것도 공로 없지만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는 그것밖에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두 번이나 같은 말로 반복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같은 말로 은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지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백보다도, 어떤 세상 사람들의 인맥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구하십니다. 다윗을 사울 왕의 그러한 살기 등등한 위협에서 건져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경제적인 것과 질병적인 것과 모든 환난에서 부르짖게 됐을 때 하나님이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입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방 안에 더 편히 누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고마운 것도 모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 사람은 적어도 고마움을 알고 있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빛나는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외시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체 리듬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여러분들이에요. 오늘도 눈을 떠서 절대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다 아신다고 했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는 날개를 피해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어떤 물리적인 배경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모두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수고, 내 배경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 다윗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믿음의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